2024년 12월 8일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광야 생활을 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찢겨진 모습 그대로 이렇게 죄인임을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서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찢겨진 그대로 눈을 열어주시고 길을 열어주셔서 스스로가 죄인임을 알게 허락하시고 그리스도의 피를 통한 여겨주심이 없으면 사망의 잠을 잘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깨닫게 허락하옵소서. 회개가 있게 하시고 하나님을 온전히 나의 하나님으로 섬기게 허락해 주시옵기만을 원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 지난주는 호렙산에 강림하신 하나님 이런 제목을 가지고 공부해 보았죠. 구약은 영상이고 신약은 자막이다라는 이런 신약자의 말이 있습니다. 이런 것 같이 그 영상의 모습으로 6월절로부터 50일째 되는 날 시내산에 하나님께서 강림하신 그 사건에 대한 자막격인 그런 신약의 내용으로서 사도행전에 나오는 오순절 강림 사건이 있었다 이렇게 한번 공부해 봤습니다. 오늘은 성도와 아말렉의 전투 이런 제목을 가지고 한번 공부해 볼 텐데요. 본문은 출애굽기 17장 8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때에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꼭대기에 서리라.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이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의 아래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어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 하여 천하에서 기도 못하게 하리라.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께서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아멘. 자, 오늘은 아말렉과의 전투를 하는 이스라엘이라는 그런 영상과 또 신약에서의 어떻게 나타나는 그 자막의 내용이 있을까를 연결해서 찾아서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읽어내야 할까 이것에 초점을 두면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본문 내용을 보면요. 오늘 그 본문 내용 중에서 아말렉에 대해서 먼저 공부를 해보아야 되겠죠. 아말렉이 누구인가? 아말렉이 어떤 존재인가를 먼저 알아야 되겠죠. 아말렉은 그 에서의 아들인 엘리바스의 그 아들로서 에서의 손자입니다. 그리고 에서의 가문 에돔의 그 족속의 족장인 그 로다나의 여동생인 딥나의 소생이었죠. 한 족속이었죠. 그는 한 부족을 이루고 족장이 되었고 그의 후손들이 아말렉 족속으로 그렇게 불려졌던 것입니다. 그들은 에돔 사람들로부터 갈라져 나와서 그 시내산 밑에 위치하는 그 시내반도 주변 넓은 지역에 거주하였던 그런 유랑하는 그런 유목민들이었습니다. 이 에돔 족속들은 시내산 주변을 그 목초지로 삼고 그러니까 생활터전으로 그렇게 삼고 그 당시 그 그렇게 살아왔는데 그 당시에 이제 당시로서는 가장 지금으로 미국과 같은 국가적인 존재인 그런 애굽을 초토화시키고 그 나라로부터 탈출하여 나온 이스라엘 소문이 그들의 귀에 들렸겠죠. 애굽으로부터 나온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의 그 생활 근거지였던 르비딤에 이르게 되자 그 아말렉 족속들은 불안했던 겁니다. 그래서 시내산 주변에 그
이제 그렇게 거주지를 삼고 사는 그들의 위치를 혹시 빼앗길까? 그런 염려가 있었던 것이죠. 시내산 주변은 당시에 물을 구하기가 상당히 힘들었다고 합니다. 이런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물을, 반석에서 물이 나왔잖아요. 지난주에 공부했듯이.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석에서 물이 나는 그 사건을 통해서 물을 얻게 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니까 그들은 그 땅에서 이스라엘이 아예 눌러 살게 되면은 자신의 그 생활 근거지가 빼앗겨 버리잖아요. 그럴까 두려웠던 것입니다. 보통 물이 발견되는 그곳을 근거지로 해서 생활하는 것이 대다수의 그런 일들이었기 때문에 그들이 불안해하는 것은 당연한 거였죠. 그래서 그들은 그들의 생활의 근거지를 잃지 않기 위해서 전쟁을 해서라도 그 이스라엘 백성을 쫓아내야만 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은 애굽을 초토화시켜버렸던 강대한 그런 나라, 강대한 군대라는 소문은 이미 들었기 때문에 또 그들을 뒤에 그 뒷배가 지어주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다. 강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소문으로 들었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히 전면전을 일으키지 못하고 이스라엘 진영 뒤떨어진 약한 자들을 기습 공격하게 되죠. 이것은 성도들의 약한 틈을 타서 성도를 넘어지게 하는 그 사탄의 수법과 같은 것입니다. 때로는 성도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지면은 넘어지기도 하잖아요. 때로는 또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하고. 여러분 역시 항상 하나님 말씀에 바로 서 있지는 못하잖아요. 이삭의 아들 에서이며 그 아들이 에서도 있지만 야곱도 있듯이 그렇게 양면성을 갖고 있는 것이 이 나그네의 삶을 사는 성도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하지만 이때 구름기둥 불기둥이 되셔서 그 길을 잃은 망망대해에 떠도는 그런 일회편지와 같은 그런 인생들의 그 천국으로 향하게 되는 좌표가 되시는 예수님께서 서셔서 성도의 안전을 지켜주시죠. 성도의 마음에 존재하는 아말렉,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죄에 대해서 담대하여져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의 자리에 앉고자 하는 그 아말렉을 하나님은 대적하십니다. 마치 동에서 서가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 성도의 마음속에 그 아말렉 그것을 멀리 옮기시고 도말하시고 기억조차 하지 못하도록 이제 죄의 순종과 불순종하는 상관없는 자로 그렇게 만드시고야 마십니다. 성도에게서 완전하게 끊어내시는 그 싸움을 성도가 인생을 사는 그 동안에 하나님은 내내 이어가실 것입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어 있다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죠. 그리고 구약 성경은 구약 성경이라는 그런 나침판이 가리키는 방향은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성도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나그네의 생활을 할 때 때로 넘어지고 실망하기도 하듯이 그 신약에 보면은 예수님을 잃고 슬픔에 차서 엠마오로 내려가는 그 슬픔에 찬 그 두 제자에 대해서 제자 앞에 그런 나타나신 예수님의 모습이 나오죠. 그 제자들 앞에 나타난 예수님은 모세의 글과 선지자의 글, 모세와 선지자의 글이라고 이렇게 표현되어 있죠. 이 글에서 구약에 나타나 있는 그 예수님 자신에 대해서 기록한 모든 것들을 자세히 풀어주십니다. 그 기록은 바로 그리스도의 고난을 통해서 성도가 다시 살아나게 되는 그 영광에 들어가야 하는 것에 대한 그런 기록이라는 것을 제자들에게 자세히 풀어준 그런 내용들이죠. 이게 바로 누가복음의 내용이잖아요. 그들에게 주어진 하늘로서 내려온 참된 만나로서 예수님이라는 떡을 비로소 그들이 받아 먹게 되자 이제 구약의 말씀을 제대로 보지 못하고 행위로만 했던 그런 것으로 다가왔던 그 율법만 바라보던 그 제자들의 눈이 밝아지게 되었습니다. 성경에서 많은 소경이 눈을 뜨게 되는 그런 사건들이 기록되어 있죠. 바로 이런 소경이 눈을 뜨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태초의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지키나 지키지 않나 보시려고 그래 주신 선악과를 주셨죠.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과일을 먹지 말라는 그런 계명을 어긴 결과로 인간은 스스로 하나님이 되어 선과 악을 구분하고 판단하기 시작하는 율법에 빠져들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땅의 사람이 되도록 만들었습니다. 창세기 3장 23절을 보면 그의 근원이 된 땅을 갈게 하셨습니다. 근원이 되다라는 이 말에 해당하는 헬라어는 취하다라는 뜻을 가진 단어인 그 라카흐라는 단어입니다. 이것은 아내로 삼다, 움켜쥐다 이런 뜻을 가지기도 합니다. 하늘이 아닌 땅을 움켜쥐고 아내를 삼아 땅의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한 죄의 상태에서 또 영생하게 되는 생명 열매 역시 탐욕에 젖은 눈으로 보게 되고 그것을 따먹게 된다면은 그것은 영죽음이 되는 그런 결국 선악과의 열매나 같은 것이 되겠죠. 예수님을 생명을 살리시는 그리스도 메시아가 아닌 자신들의 민속 메시아로 받아들였던 이스라엘의 모습이 예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한 상태로 생명과를 향해 손을 뻗는 예수님을 자신들의 그 로마로부터 압제하고 있는 그 로마로부터 해방시키고 자신들만 잘 먹고 잘 살게 해줄 늘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풍족하게 이 땅에 살게 해주실 분, 그 예수님으로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바로 생명과가 아닌 선악과로 알게 되었다는 것이죠. 예수님을요. 그래서 그들의 눈에 예수님은 그리스도로 알지 못하는 그런 맹인이었다. 그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영생이 아닌 가짜 영생을 누리게 할 수 없었기 때문에 눈에 숨겨진 귀에 막히고 귀가 막히고 눈이 가려지고 그 맹인과 기머거리의 상태로 그대로 하나님은 상한 마음 그대로 두셨다는 겁니다. 그 상태로 탐욕스럽게 만약에 선악과를 먹었다면은 그 탐욕의 눈으로 바라보게 된 그 생명과는 결국 생명력이 없는 생명과인 선악과를 다시 따먹는 그런 결과가 가져오게 되는 거잖아요. 결국 땅과 결혼한 상태의 사람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야곱으로 살지 못하고 에서로 살아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생명나무를 찾지 못하게 가려둘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광야에서 눈이 가려진 상태,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상태, 선악과를 따먹는 불순종의 상태, 땅과 결혼한 상태, 불륜을 저지르는 그런 상태, 이것을 우상숭배를 하는 상태라 하죠. 이런 상태, 이 광야 생활, 인생을 살던 그 이스라엘들, 이 성도들을 말하죠. 이 성도들의 눈에 탐욕에 젖어서 바라본 것들이 바로 만나와 메추라기였죠. 그들은 하늘에서 내려온 그 만나를 먹고도 죽었잖아요. 하늘로서 내려온 참떡, 생명의 떡, 예수님을 먹게 된 엠마오로 가는 그 두 제자의 눈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먹음으로 인해서 밝아지게 되어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메시아로 구원자로 알아보게 되었던 것입니다. 죄악의 상태인 그 탐욕에 젖은 눈을 가지고 선악과를 입에 문 상태에서 생명과를 다시 먹는 것은 눈을 가려진 상태에서 예수님을 먹는 것, 그것으로 예수님은 이 땅에서 나를 잘 먹고 잘 살게 해줄 분으로 나를 부귀영화를 누리고 남들과 다르게 좀 더 위대하게 보일 수 있는 그런 존재로 만들어주고, 또 학생들은 보면 수능을 더 잘 치는 만점 받게 해줄 수 있는 그런 예수님으로 밖에 볼 수 없는 그런 탐욕의 결과가 낳게 되는 거죠. 에서에서 한 말입니다. 아말렉의 상태 말입니다. 생명의 나무이신 그 열매이신 예수님을 선악과로 먹는 그러한 행위가 바로 이것들인 것입니다. 빛을 빛으로 보지 못하는 행위란 말이죠. 빛이 빛이 돼 깨닫지 못하더라. 그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택한 자를 영생케 하시려고 그 눈을 가리고 귀를 가리실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왜? 예수님이 참생명나무로 와서 그 눈이 열려지고 그것을 진짜로 볼 때까지, 빛을, 참 빛이신 예수님을 빛으로 볼 때까지 말입니다. 십자가에서 그 선악과가 되셔서, 죄가 되셔서 그 썩은 피를 가져가시고 맑은 물로 씻기시고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이 내용들을 정확히 알게 되면 생명나무를 생명나무로 볼 수 있는 그 눈을 열어주시는 그 단계가 오는 것입니다. 이제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는 생명나무, 십자가를 지시기 이전 예수님에게로 향하던 그 알지 못하던, 예수님을 참 그리스도로 알지 못하던 상태에서 그 길로 들어오려는, 그 침노하기 위해서 자신의 열심을 가지고 감히 이 땅을 천국으로 만들고야 말겠다는 그 아담적 사고, 그 에서의 사고들, 그 길들에 두루 도는 하연금을 두셨죠. 그리고 거룹을 두셨습니다. 케루빔이죠. 이 천사를 두어서 막아서 서셨던 겁니다. 맹인의 상태로, 기머거리의 상태로 아직은 그대로 두었다는 것이죠. 땅과 결혼하여서 우상 숭배를 하는 그런 자, 이런 자들은 결국은 빛으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땅의 사람으로서의 그 어둠의 사람임이 드러나게 되죠. 택한 하나님의 백성은 그 빛으로 드러나기까지, 이스라엘로 드러나 위로를 받기까지 그들은 죽을 수 없는 존재입니다. 결국 참빛에 의해서 빛으로 드러나게 됩니다. 누가복음에 나오는 그 시몬처럼 말이죠. 예루살렘에 있는 시몬처럼. 거울 위에 이렇게 온갖 잡티가, 더러운 것들이 있는 것들을 걷어내면은, 닦아내면은 그 거울은 빛을 그대로 잘 반사하게 되겠죠. 그렇듯이 빛이신 예수님을 그대로 내 마음에 가공한 그런, 내 위에 어떤 것들을 다시 덮어서 그렇게 가공하지 않은 상태로 비추어내는, 그것이 바로 빛으로 드러나는 것이죠. 걷어내어지는 상태. 세상으로 향하던 욕심의 덩어리들, 거울을 가리고 있던 더러운 오물들, 탐욕의 덩어리들, 그것들을 잘라내시는 하나님의 책망을 통해서, 하나님의 열심에 의해서 우리는 그렇게 빛으로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그 아말렉이란 존재가 바로 이 성도들에게 있어서는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다가오는 그런 욕심의 덩어리, 암덩어리, 내가 선악을 판단하는 하나님의 자리에서는 그 행위인 것입니다. 그러한 마음들이란 것이죠. 암세포는 정상적인 세포가 아니잖아요. 정상적인 세포로 만들어가는 그 행위들, 그 행위들로 다시 하나님의 행위로 인해서 그것들이 잘라내지겠죠.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자리인 가난한 자의 자리, 맹인의 자리, 지체가 부자연스러운 그런 자들의 자리, 이런 자리에서 그 자리를 잘 감당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열심에 의해서 선한 싸움을 잘 싸우고 나면 비로소 하나님은 미운 오리 새끼로 멸시받던 성도를 우아한 천국의 백조로 여겨주시는 그런 존재들로 드러나게 하시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이미 빛이었던 성도들의 그 불순종하던 암덩어리들이 잘라내지고 빛으로 드러나는 그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정상적이지 못하게 자라나던 그런 암덩어리들요. 그런 암덩어리들, 이 암덩어리들이 잘라나가면서 정상적인 세포가 다시 자라나게 되죠. 오늘 본문에 아말렉이 이스라엘의 뒤처진 자들을 공격하는 것을 알게 된 모세는 아말렉과의 그 전쟁을 위해서 이스라엘 중에서 전쟁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을 선발합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를 장수로 삼아서
대장으로 삼아서 군대를 형성케 해서 전쟁을 치르게 하죠. 예수님을 예표로 하는 그 여호수아에 의해서 아말렉이라는 존재는 끊어져 나가게 됩니다. 인생에서 그 제약이 다 떨어져 나갈 수 없듯이 구약 성경을 보면은요, 이 아말렉이라는 존재들은 끝까지 남아서 이스라엘을 괴롭히죠. 그리고 하나님의 역할로서는 그런 그 모세의 모습, 하나님의 지팡이를 잡고 아론과 훌과 함께 그는 산꼭대기로 올라갑니다. 여기에서 산이라는 단어, 그 단어의 그 헬라어는 기브아라는 단어거든요. 이 기브아는 산보다 작은 자연적인 그런 언덕인 영어의 힐과 같은 그런 장소입니다. 그것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이방신을 음란하게 섬겼던 그 장소를 이야기합니다. 그것을 상징하는 것이죠. 이 민족들 역시 이러한 언덕 위에 바알과 아세라를 세워 놓았습니다. 후에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 민족들은 그 풍요의 신이자 비와 농작물을 공급해 준다고 생각하는 바알과 풍요의 여신 아세라를 믿었던, 가나안 톡참 민족들이 농경 집단을 이루고 살았는데 그들 사이에 널리 알려졌던 이런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그 비신앙적인 제사를 이스라엘은 받아들이고 말았습니다. 그리고는 그 땅의 산과 언덕에 하나님이 아닌 그런 잡신들을 만들어 세우고 그것에 절하고 섬기기 시작했습니다. 기브아는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을 외면하고 바알 목상과 아세라를 세우고 그것을 섬기는 그런 불법적인 예배를 하는 장소로 변해버렸던 것이죠.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도 제사를 하긴 했잖아요. 예루살렘 성에서만 한 것이 아니고요. 단순히 그 장소적인 문제, 이 자체가, 언덕이란 자체가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죠. 눈에 잘 띄는 곳을 골라 사람들이 쉽게 접근해서 속히 하나님을 떠나도록 하는 그런 올무가 되었기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장소가 되었던 것 뿐인 것입니다. 그 언덕, 그곳은 하나님이 징계하시는 장소인 죽음의 장소, 해골의 곳입니다. 예수님께서 골고다 언덕에 그 십자가를 지셨죠. 거기에서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장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장소가 골고다죠. 예루살렘, 하나님의 성전이 자칭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자들이 하나님을 배척해버리고 말았죠. 예루살렘이라고 하면은 이스라엘 백성을 이야기하는, 통칭하는 그것과 같은 것이죠. 또 지금으로 이야기하면 성도들을 이야기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어린 시절, 구약 성경을 이루기 위한 것으로 표현된 그 마태복음 2장 14절, 15절 역시 이런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율법 행위로 인한 율법, 이것들의 온상이 된 예루살렘, 이스라엘로부터 애굽으로 피신하도록 하신 것을 가르쳐서 오히려 애굽으로부터 불러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거든요. 제가 수차례 말씀드렸던 그 요한복음 10장의 말씀에 기록된 율법의 우리, 그것이 예루살렘을 이야기하거든요. 예루살렘으로부터 예수님의 목소리를 알아듣는 그 양들을 불러내는 장면과 같은 것을 이야기하고 있죠. 율법을 지킨다고 하면서 오히려 바알과 아세라, 풍요의 신을 섬기던 그곳이 예루살렘이었고, 예수님은 그곳에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죠. 그 예루살렘에서요. 예루살렘이 하나님을 떠난 자들이 살고 있는 해골의 곳, 골고다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 만나를 주시고 물이 나올 수 없는 그 반석에서 물을 줄 수 있는, 진짜 풍요를 줄 수 있는 것은 나인데 너희들은 나를 다른 신으로 섬기고 있구나,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저주의 나무인 십자가를 지시고 율법이 되셔서 생명이 없는 그 해골의 곳 골고다에서 죽으시고 물과 피를 흘리시면서 그 저주의 나무인 풍요의 신 바알이 되셔서 죽으신 겁니다. 빛이 어둠에 비치어도 빛으로 알지 못하는 그런 죽음의 상태의 그 성도들이 빚어낸 금송아지, 마치 자신들이 섬겨야 할 참신인 양 자신들의 손으로 다듬어 놓은 그것이 바로 바알이잖아요. 이스라엘이 그 율법을 지킨다고 하면서 율법을 이용해서 장사를 하면서 예루살렘을 죽음의 장소인 아골 골짜기로 그렇게 만들어 버리고 애굽 같이 그것이 결국 그로 인해서 그곳은 애굽처럼 예수님에 의해서 취급을 받아버리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 예루살렘을 보고 너 예루살렘아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예루살렘 성전을 호칭하면서 이스라엘의 그 맹인됨을 안타까워하시면서 우시는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안타깝게 여기시는 것은 이스라엘 전체가 맹인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장자의 나라였잖아요. 이 세상의 장자의 나라거든요. 그들이 맹인되었던 것은 하나님의 택한 자들이 모두 맹인이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의미죠. 너희는 다 죽은 상태인 그런 해골이다 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그 해골의 곳에서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그리스도로 다시 부활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맹인의 눈을 뜨게 하시기 위해서 스스로 맹인이 되셨고 저주의 십자가를 지시고 하나님과 끊어진 상태를 나타내는 그 골고다, 해골, 죽음, 그것을 안고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셨죠. 하나님과의 끊어진 상태였던 그 죽음의 상태를 그 막힌 담이 되셔서, 휘장이 되셔서 그것을 찢어버리고 헐어버리셨어요. 죽음을 깨어버렸다는 거죠. 성도들과 하나님 사이를 가로막고 있던 그 성소와 지성소 사이를 가리고 있던 것이 휘장이었죠.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이 휘장은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져 버리죠. 그러므로 인해서 지성소가 열려지게 됩니다. 지성소에는 1년에 한 번 대제사장도 그것도 1년에 한 번밖에 들어갈 수 없는 아주 정말 무서운 그런 장소로 인식되어 있었죠. 하지만 그곳이 이제는 모든 성도들이 다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곳으로 열려져 버린 것입니다. 장님이 눈을 뜨게 되는 그것이 바로 이 휘장이 찢어지는 이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죄로 인해서 인간에게 오게 된 죽음으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단절을,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가로막고 있던 그 휘장이 되셔서 단절이 되셔서 자신을 그 단절됨으로부터 찢어버리심으로써 스스로 그 아브라함의 그 제사에서처럼 스스로 제물이 되어서 쪼개지는, 막힌 담을 헐어버리는 그 상황을 가져오시는 겁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고 바위가 터지고 땅이 갈라지고 하잖아요. 그리고 성소의 휘장이 갈라지는, 이것이 바로 평화에 관한 일이라는 것이죠. 평화에 관해서 알았으면 좋았으리라 이렇게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향해서 말했잖아요. 예수님은 저주의 피가 되셔서 그 피가 땅에 그 저주의 피를 쏟아버리고 죄가 되어서 죽어버리시고 우리의 죄가를 도말하시고 예수님께서 죄를 속하는 그 피로 덮어버리게 되어서 의인이라 여겨주시는 그 역임을 받게 되는, 값으로는 감히 상상할 수 없는 1만 달란트 빚진 자, 그 예화를 아시죠? 그 1만 달란트의 빚진 자가 된 것이 바로 평화에 관한 일이라 이 말입니다. 빛이 왔어도 알지 못하는, 그 인식하지 못하는 어둠의 자식들이었던 그 성도들, 그들 위에 쌓였던 하나님에 대한
그 오만과 편견과 죄악의 덩어리들이 떨어져 나가고 소경이 눈이 떠져서 원래의 자리였던 빛이었음을 깨닫게 되는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성도는 그리스도인신 예수님께서 베풀어 놓으신 그 평화를 깨닫고 원래 하나님과 대하였던 초기의 아담의 모습처럼 다시 돌아가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회개입니다. 그로 인해서 성도들의 죄는 기억조차도 하지 않으시고 아예 가려버린다고 그렇게 하시죠. 예수 그리스도의 열심에 의해서 십자가에 의한 그분에 의한 그분을 통한 그런 공의로 성도는 산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회개라는 것은요, 단순히 도덕적인 우리가 삶을 살지 못해서 그것을 뭐 고해성사하듯이 그렇게 하나님 내가 이것 잘못했습니다. 저것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이게 회개가 아니란 말입니다. 회개는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갔던 하나님과 단절된 하나님과 관계없이 살아왔던 그 자리에서 내려와서 원래 피조물의 자리, 그 흙의 자리, 없음의 자리로 돌아오게 되는 그 과정 자체가 회개라는 것이죠. 원 위치로 돌아가는 거예요. 가던 길들이 잘못되었으니까 돌아가는 것. 회개의 기도는 이러한 흙의 자리, 없음의 자리에 있던 존재임을 인지하지 못했음에 대한 고백이 바로 회개의 기도인 것입니다. 회개 역시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죠. 오직 하나님의 책망에 의해서 하나님의 열심에 의해서만 이루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성도라는 존재는 죄악의 덩어리이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가려져 있던 자들이겠지만 예수님의 그 열심에 의해서 오히려 이제는 그 죄들로부터 가려지는 자들이 되어버립니다. 예수님께서 그 구속함을 이루신 그리스도로 메시아로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완전히 자신의 그 빛으로 드러나시게 만들어 버리시죠. 보게 만드시죠. 그 택한 자들에게 빛으로 볼 수 있는 그 눈을 열어주시는 겁니다. 성도의 마음속에 있는 죄악인 세상의 풍요만을 쫓아가는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던 돈을 사랑하던 돈만을 사랑하던 그 죄악과 탐욕의 마음을 사탄의 그 쏘사김에 귀 기울이던 그 기머거리의 모습을 하나님을 향한 것은 기머거리잖아요. 이런 기머거리의 모습을 이제는 원수처럼 발등상이 되도록 밟아버리셔서 성도로부터 완전히 끊어내시고 맙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던 성도들의 마음속에 아말렉이었고 이 아말렉을 하나님은 온전히 끊어내 버리시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열심이요 하나님의 전쟁인 것입니다. 섣불리 내가 하나님을 위해 싸운다 이런 헛소리 하면 안 됩니다. hul기고 아무것도 아닌 존재들이 뭘 싸울 수 있어요? 누구의 싸웁니까? 죄악의 덩어리가. 하나님의 전쟁입니다. 하나님께서 싸우시고 네가 이겼다 이렇게 여겨주심을 받는 것이 바로 평화에 관한 것이죠. 예수님은 예수님의 그 열두 제자들은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대하고 생활했었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바울은요, 다른 각도에서도 예수님을 만나죠. 예수님이 임할 때 큰 빛이 임하기 전에 그것도 정오에 만납니다. 정오에 만났는데 예수님이 나타나니까 너무 그 빛이 밝아서 눈이 멀어버렸죠. 죄악으로 찌든 광야에 있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보면 죽게 된다고 그 호렙산에 오르지 못하도록 그렇게 경고하셨죠. 자신은 열심히 율법을 행하며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자부하던 그런 바울이 정작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자였고 죄악 속에 있던 자의 씀이 이제 드러나게 되는 그런 사건입니다. 성도들이 이런 모습이라는 것이죠. 이제 바울의 그 죄악의 덩어리들이 잘라내어지고 이제는 그가 이방인의 사도로 택하심을 받은 것처럼 성도들은 이와 같은 그 바울과 같은 이 길들을 걷게 될 수밖에 없게 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면은 아말렉과의 전투의 그 승리의 요인을 한번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승리의 요인은 모세의 손이 들려진 그것에
승리가 결정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모세의 손에 들려진 그 지팡이가 들려질 때에 승리가 있었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전투의 승리의 요인이었죠. 그 지팡이는 모세의 손에 잡혀서 들려져 있죠.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실제로 전쟁에 나가서 적군과 싸우는 장수는 여호수아였죠. 이 여호수아는 여호슈아, 예슈아, 예수 이렇게 예수님을 예표하는 인물입니다. 모세는 여기에서 보면은 하나님의 역할을 하는 존재로 나타나게 되죠.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리, 아버지 아버지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렇게 말씀하시죠. 기도하시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잠시 버리는 그 모습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성도와 하나님과의 끊어짐의 모습들을 연상케 하죠. 하나님과 예수님과의 관계가 택하신 백성의 죄를 감당하시기 위해서 잠시 끊어지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싸우시는 그 참담한 그 싸움, 하나님과의 끊어짐을 통한 그 싸움은 성도가 성도되도록 하시는 그 싸움이고, 그 싸움은 선한 싸움이라고 그렇게 칭해지고 있죠. 예수님께서 성도를 위해서 싸우는 그 싸움은 여호수아의 싸움에서 그대로 드러납니다.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들을 쳐서 무찔렀죠. 이것은 모세가 그 지팡이를 든 손을 들어 올려질 때 그렇게 발생되어지는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가 나의 마음속에 들려있느냐 아니면 나의 마음속에서 사라지느냐, 이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나의 삶에서 예수님께서 우선되는 삶을 살게 될 때에 승리가 있고, 그것이 아닐 때는 내 자신은 항상 영적으로 죽어간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성도의 삶에서 스스로 주인이 되어서 살고자 하는 그 바알과 아세라가 서 있는 성도들의 마음속에 그 언덕을 밟고 십자가로 서시고, 성령의 검으로 그 영혼을 찔러 쪼개시는, 성령의 그 좌우에 날선 예리한 검이라고 표현되어 있죠. 이 검과 철장, 쇠지팡이죠. 철장이신 철장, 그러니까 그것으로 책망하시고 징계하시는 것을 의미하시죠. 이것으로 통해서 성도가 성도되도록 빛으로 드러나도록 하시고야 마시는 그 싸움, 천국의 삶에 합당한 자들로 만들고야 마는, 그것을 위해서 그 암덩어리들, 죄악의 암덩어리들을 잘라내시는 그 싸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계시록 19장 14절에 보면은 백마를 타고 싸우시는 그 싸움의 뒤를 하늘에 있는 군대, 그러니까 이건 택한 성도들을 이야기하죠. 그 택한 성도가 그 뒤를 따르면서 그 전투에 참여하는 그 모습을 그림으로 한번 그려주시는 거죠. 여호수아가 싸우죠. 예수님이 싸우는 것입니다. 그 전투, 아말렉, 그러니까 성도의 탐욕과의 그 전투입니다. 그것을 끊어내는 전투. 이스라엘과 아말렉의 전투. 이것은 단순히 역사적인 전투만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는 것 이제 아시겠죠? 이제 2023년도 3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남은 기간 동안도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예수님의 싸우시는 그 싸움 뒤를 따라가면서 예수님께서 싸워 이기신 그 싸움을 나의 의로 전가시켜주는 그 축복을 누리는 성도님들 다시 되시기를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교회들의 머리가 되신 성부 하나님의 성자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우리를 위해 독생자를 보내신 성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나의 마음속에 있는 욕심으로부터 나를 건져주실 분은 오직 그리스도뿐임을 고백하고 그리스도의 선한 싸움을 통하여 선하다 여김을 받기 원하는 성도들을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